서로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해답과 증거를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망과 저주 가득한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정도로 이 땅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그냥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날마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고생되고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은 날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과 함께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물에다가 잠근다는 뜻입니다. 물을 뿌린다, 물로서 씻는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례의 의미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의미로 물속에 잠갔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를 했습니다. 지금도 침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침례 그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훨씬 실감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침례 받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근데 침례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도 있어야 되고 몸이 물 속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 목욕탕에 가서 하면 또 그게 침례가 아니고 목욕이 되니까 또 곤란하고. 침례 교회는 보통 침례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근데 그걸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잊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걸 믿을 때,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념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표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는 반드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요, 누구나 다 내용이 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죽었다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구원자이고,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이 비밀로 하나 된 성도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을 원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은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믿는 나도 새 인생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으로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탈바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에 속에서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나와도 그것은 다시 나비가 되고 누에가 될 뿐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새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변화돼도 그것은 창세기 3장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 창조되기 전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전,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 뭐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존재인 천사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왕권, 주권,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는 이미 천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천지 창조할 때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천사가 너무 좋아서 노래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천지 창조할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에스겔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놓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바로 타락한 마귀하고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문제가 시작되고 12가지 근본 문제가 우리 출생 이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 있는 문제는 그냥 해결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는 말할 수 없는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석과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출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종말 때까지 있는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있는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도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야 되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부활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 그런 인생, 그런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될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면 우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었고, 살아나신 예수 믿을 때 내가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산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 되리라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보다도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믿음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이 믿어져야 됩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실 때 나의 죄값도 지불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 바뀌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전에는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 사람 중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은 하나님 옆에서 자꾸 우리 변호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좀 봐주세요가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 옛사람은 죽여버려야 돼요. 왜 그걸 주장합니까? 왜 그걸 자꾸 살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스위스에 이번에 집회 갔는데, 과거에는 스위스 그냥 지나갔고 이번에는 스위스 가서 좀 며칠 있다가 왔는데 참 살기 좋다, 그게 느껴져요.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 그 나라들이 참 살기 좋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GNP가 9만 불이에요. 9만 불. 우리나라 이제 겨우 3만 불 넘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3배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가 쳐다보니까 별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 좁은 땅에 반 이상은 전부 산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남아있는 땅도 겨우 그냥 풀이나 키워가지고 양이나 키우고 하는 그런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거든요.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언제부턴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 회복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스위스 국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직도 십자가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국기가 안 바뀌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국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십자가가 국기에 새겨질 정도의 나라인데, 지금은 교회당 건물은 덩그러기하게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충격입니다. 명목상 기독교 국가 비슷한 문화는 있어요. 이번 주간이 부활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을 다 노니까.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간에 노는 건 하더라고.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그 나라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모르면요,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원죄를 모르고 우리 사람의 압이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모르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실 때 그때 나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혀서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진 것을 찬송한 게 찬송가 147장에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은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이 부른 찬양입니다. 2000년 전 그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의미가 그런 줄 알고 오늘도 죽은 사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골로새 2장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옛사람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의인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 스스로는 그 옛사람을 벗어날 능력도 없고요, 옛사람이 있는지 새사람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을 다 먼저 해놓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서 종교나 윤리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노력을 갖고 해결하려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나는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어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옛사람 죽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은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의인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축복을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죽어서 무덤에 있다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다 죽어서 다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다시는 사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영 산다는 건데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된 건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됨으로 나에게도 적용이 된 거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실 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새 생명과 새 인생과 새 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체험되고 이미 세상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생하게 된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해결이 다 되고 모든 문제 끝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답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아침마다 확인하세요. 오늘 현장에 있는 문제는 끝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승리한 문제다 생각하고 출발해야 돼요. 에베소 2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치심 받은 존재인 겁니다. 왜 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나를 찾고 나의 끝, 나의 현장을 회복하라는 말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회복될 새로운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지 마세요. 이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새로운 나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힘쓰라가 아니요, 여겨라. 쉽죠? 찾아내면 돼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주장해라. 이 부분을 대부분 종교적 기독 신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기독 신자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말하면서 절제하고 수양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리모델링인지 몰라도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는 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 이름 임마누엘 부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마지막까지 주님 약속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학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직업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할 거 하나도 없고 또 잘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거, 함께 하시는 그때 역사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를 찾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나를 찾았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좀 궁금해 하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요. 문화가 완전 불신문화입니다. 8명 빼놓고는 전부 100% 하나님 대적하는 현장 속에 사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성경에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찾아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정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값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강의를 한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엘베델 기도회 하면서 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무기로 사용되던 내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사탄과 연결되고 세상과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꾸 12가지 문제가 그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언약, 완전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과 세상의 멸망의 역사와 싸우고 이기신 그 문제 해결하는 그 승리의 증거를 나타내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그 싸움을 잘 묘사한 부분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 11절. 전신갑주 입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신갑주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절기를 지키는 걸 중심으로 1년 동안 살았어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흑암 가운데서 해방받은 사실을 잊지 말고 누리도록 하는 6월절. 그 절기 한번 지키려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절기 지키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간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그 다음 절기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뭡니까?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도 현장에서 승리해라.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수장절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새 절기를 지키면서 무장하고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성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성된 새 절기가 뭐냐?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걸 지키고 누리게 하시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매일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1장 1절, 3절, 8절만 말합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그래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른 본문도 있는데 다른 본문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 신약,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밥 먹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날마다 이거 확인하라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옛날에 몰랐으니까 안 했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 1장 그랬지. 복음을 모르면 이 내용이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자체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죄를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승리하는 방법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해결책이 아니요. 조심해야지, 안 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점점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요. 힘없는 사람이 되고 겁내는 사람이 되고, 늘 겁내니까. 욥기 3장 25절 26절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이 본인이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던지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 불러놓고 오늘 죄 짓지 마라, 제사 지내고, 저녁에 불러놓고 오늘 죄인 거 없냐? 없습니다. 아니다. 죄 지었을 거다. 또 제사 지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요, 구원받았어. 그래, 다 끝났네.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논란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모르면 쓸데없는 자꾸 논란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집착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러니까 옛사람 중심으로 살면 죄의 종이요, 새 사람 회복해서 살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의 증인인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 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세상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삶만 찾아서 살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아시고 자꾸 옛사람을 놓고 논란할 필요 없어요. 죽여버리세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죠. 그 말이 바로 옛사람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죽여버리세요. 죽는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죽으라. 저는 그렇게 삽니다. 눈 뜨면 내 옛사람 너는 죽어라. 네, 그럽니다. 짓밟아 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걸 갖고 논란합니까? 내가 누군데 뭐 때문에 그 주장합니까? 누가 나를 욕한다. 그래, 내 옛사람 보고 욕하는구나. 그래, 그놈은 나쁜 놈이야. 이러면 돼요.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 몸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옛사람을 살릴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100% 속고 삽니다. 100% 속을 수밖에 없는 진짜 같던 가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살 겁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새 사람을 찾아내고 회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번 주간에 집중해서 회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넉넉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